이 시간은 노모스와 아노모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의 정립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모르면 구약과 신약 어느 것도 성경을 바로 볼 수 없고 물론 해석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쩌면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정립해서 노모스와 아노모스의 신학적 기준으로 성경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을 듣고 또는 읽고 보고는 있지만 그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영적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인데 성경을 전부 육적으로 해석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경을 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노모스와 노모스는 어떤 것이냐? 사실 설명은 가능하는데 번역은 불가능해요.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노모스라고 하는 건 법에 적법하다, 이건 딱 맞는 걸 노모스라고 그러고, 아노모스는 불법이에요. 사실 그 법은 법인데 그 법에서 빗나간 거,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모스와 아노모스는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 한계를 딱 구분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노모스는 뭐고 아노모스는 뭐냐? 노모스인데 하나는 앞에가 부정인 아가 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시는 것이 이제 아담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육적 후손이고 가시적 결과적이고 실제인 이런 우리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계시하신 그대로 보면 아노모스예요. 그것이. 근데 그 아노모스가 실제 같지만 실제가 아니다 이거죠. 실제는 그럼 뭐예요? 노모스라는 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불법 마태복음 7장 산상복음을 다 끝내고 7장 마지막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름으로 또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행하는 자들아? 행하긴 행했어요. 법을 행하긴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불법으로 행했어요. 그 불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고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아가 붙어서 아노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얘기하면 영을 육으로 이제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된 육은 아노모스인데 실제 오리지널은 뭐냐? 노모스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보이는 계시된 내용, 맞춤용으로 된 것은 오히려 그것은 허구요, 아노모스죠. 그리고 그 실제는 영은 안 보이는 것이 노모스죠. 그러니까 아노모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노모스가 법이고 율법이고 적법하는데 아노모스는 부정령으로 아가 붙으니까 부정령, 다른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부정사, 성경에도 그 헬라어에도 부정사가 있어요. 뭐 우크라든가 우나, 메나, 영어로는 not 뭐 이런 것인데 그 부정의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육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이건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번역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번역으로는 법이나 율법 또는 불법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설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디카이오스네 의죠? 의. 거기에 아가 붙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는 의를, 디카이오스네 그러면 불의죠. 똑같습니다. 노모스와 아노모스에 대한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어는 제가 빼겠습니다만은,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성경이 계시하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걸 완전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노모스와 아노모스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예 성경이 수두룩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5장 17절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말라기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노모스를 로모스로 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이 나예요? 이 육체가 나예요? 영이 나예요. 근데 나를 뭘로 봐요? 육체가 나인 걸로 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노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노모스는 뭐예요? 실제인 영이 나다라는 걸, 그러니까 아까 이 육이 나라고 하는 건 허구예요. 이건 다 없어져요. 변하고. 그걸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법. 그러니까 아노모스를 아노모스로, 노모스를 로모스로 정립해 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허구의 맞춤형으로 계시를 해주신 허구가 실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진짜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죠. 이 육체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도구로 쓰고, 내 육체가 하나님께 혼심, 봉사, 충성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이,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구를 허구대로, 실제를 실제대로 정립해 주는 것이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산상복음이라고 안 하고 산상수훈, 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산상, 교훈, 이렇게 다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모스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하신 말씀을 아노모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그 유튜브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엄청난 우리나라 교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습을 했다. 전부 다 세습.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목회를 해 가야 하니까 세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다 한 3분 이 정도로 해서 유튜브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놀랬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천사로 그런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잘해서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오늘날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얻고 자기만 있다. 얼마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듯이. 그래서 진짜 노모스는 뭐냐? 그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노모스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노모스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노모스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노모스는 실제로 노모스가 아니라 뭐다? 아노모스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노모스로 아는 것은 실제로는 아노모스고,
그래서 그 실제 노모스를 정립해 주러 내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노모스예요, 노모스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노모스겠어요, 노모스겠어요? 아노모스지. 그러죠?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하고 있지만 들면 그 중에 하나, 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즉 노모스 율법으로 알고 있지 않냐.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노모스가 아니다. 그것은 아노모스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진짜 노모스는 뭐냐? 그것은 스칸달리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내가 이게 하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상복음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신랑인 하나님과 네가 이것은 분리가 돼버린 것이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다. 그게 오늘 그 밭으로 얘기했지만 네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산상복음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례비 많이 받고 그런 겁니까? 뭐 교회 뭐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것들입니까? 겉에는 양의 옷으로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하고 다 잘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 길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배우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노모스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노모스가 뭐냐? 예수님을 육체로 알고 아노모스를 노모스로 아는 거야. 제 말 이렇게만 설명해도 이해되죠? 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 다시 말하면 전혀 너희를 모른다.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아노모스를 나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완전한 증거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주님이 설명을 해요. 겉보기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죠. 뭐가 달라요? 속이 반석이냐 모래냐, 속이 달라. 그러니까 속에 반석이 있는 집은 노모스, 속에 반석이 없는 집은 아노모스. 주님은 왜 오셨어요? 노모스와 아노모스 신학을 정립하러 오셨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렇게 성경을 안 보니까 문제가 되죠.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영성 세미나 때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하죠. 노모스는 틀림없이, 아노모스는 절대로 뭐예요?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아노모스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죠. 그럼 아론과 미리암은 당연히 지금 모세를 아노모스로 봐요? 노모스로 봐요? 아노모스로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하는 걸 듣다 못하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형님하고 누님이 모세한테 가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너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냐? 우리도 참다 이 말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이나 꿈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을 벌 주잖아요. 미리암이 무슨 병 걸리게 해요? 문둥병. 주의 종한테 덤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노모스를 아노모스로 알고 노모스를 노모스로 알아야 되는데 아노모스를 노모스로 아는 거야.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소유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 밭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무슨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들어있는 게 노모스고 안 들어있는 게 아노모스예요. 육체로 오신 주님이 그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고, 이게 아노모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가 노모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오이다 알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분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가 그 성경을 아노모스로 보느냐 노모스로 보느냐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모스와 아노모스의 신학 정립은 실제 있어서도 절대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람을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 단일체는 이게 육체가 다야, 육신이 다야. 그게 아노모스죠. 노모스는 뭐예요? 이중체야. 겉에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은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게 영적 외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외식하는 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죠. 종말장 51절인가 2절에 봐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외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안 하냐. 그 정직이 우리가 윤리 도덕이요 종교적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그 정직이라기보다는 정직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에게만 정직한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노모스는 유일신 종교예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육체가 다예요. 그리고 노모스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아노모스는 유일신 종교, 노모스는 유일신 신앙.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니죠. 아노모스는 그게 겉으로는, 노모스가 다 겉으로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노모스는 속과 겉의 이중체면 그건 아무리 겉으로 죄 안 짓고 선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심령의 문제고 영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원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의 구원은 아노모스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행위죄가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행위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부터 행위를 선하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단일체론, 아노모스 구원론이죠. 그런 기준으로 하니까 목사가 그러면 돼, 집사가, 장로가 그러면 돼, 강단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노모스는 구원론이 전혀 틀려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다.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원죄가 문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완전히 겉은 아예 죽이고 없애라, 포기해라, 부인해라. 전혀 다른 그릇이 돼야 된다. 아예 생짜로 그냥 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다. 그게 토기장이로 설명하는
그 논리에 가룟 유다의 밭에 대한 신학적 핵심이 되는 거죠. 노모스의 구원론은 내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그게 창조론적 인간론이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도할 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크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적 본능이고 보이는 대로 살면 그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지옥 직행이고 직통이죠. 그래서 아노모스는 뭐예요? 길로 얘기하면 넓은 길, 노모스는 좁은 길. 육체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게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쉽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근데 성경의 주의 종들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수천 번 돌아설 수도 있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하는데 왜 가도 고난은 끊임없이 더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단두대에서 잘리워질 만큼 그보다 더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길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사랑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도 그렇습니까? 어렵죠? 거기 보면 참기도 하고 뭐 그래 저러기도 하지만 조그만 육체에 걸려도 못 넘어가 그냥. 그러면서도 천국은 간다고. 쉽지 않아요. 협착하고 좁은 길 이미 들어서서 여러분과 제 팔자는 끝났어요. 팔자 얘기를 하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팔자 얘기를 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본문의 결론은 이 넓은 길 지옥 가는 그것은 거기 거처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능력이 없으니까 말은 그러면서도 육체를 위해 살죠.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육체를 부인 못하고 육체대로 살지만 나는 소원이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소원이 돼야 합니다. 그 소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게 실제로는 소원이 육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원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육체를 부인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늘 소원이 육체를 죽이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본문은 카이로 시작이 돼요. 앞에 절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14절에는 120명이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수를 강조하는데 120을 강조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하면 3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때문에 절대 숫자고 7은 7일 창조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7이 절대 숫자예요. 12는 사람의 완전 숫자예요. 베드로도 시몬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도 아닌
호칭 신학으로 정립해 주었지만 베드로여야 되잖아요. 그 형제 가운데 왜 가운데를 강조하느냐? 센터, 물론 이런 의미이지만 우선은 형제들이다. 이방인들이 아니다. 지금 본문에 노모스냐 아노모스냐의 문제지 허구냐 실제의 문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믿어. 다 믿는데 허구로 실제로, 다 믿는데 노모스로 아노모스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로 강조를 하는 거죠. 일어서서 아나히스템이란 단어인데 직역하면 위로 올라선다, 올라섰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단어를 둘을 성경은 쓰는데 하나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일어나다, 이런 시체로부터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이제 부활로 번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나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 시체로부터 위로 일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건 형제들 중에 형제들아 이런 얘기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제라고 그러면 120명은 그 중에 또 핵심이다 이런 의미.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죠. 특별하게 성령을 엄청 강조하는 의미를 쓸 때는 이 하기오스 푸뉴마, 가장 강하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의 입, 우리나라로 말로는 의탁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주체가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이죠. 마가복음에도 귀신 들린 청년 얘기 나오죠. 청년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말한다고 그래요? 귀신이 말하대. 그러면 실체가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의 주체가 성령, 내 삶의 주체가 성령.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과 함께 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예수 잡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루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는 사람을 데려온 게 결국은 유다가 되죠. 그냥 유다라고 그러지 않고 왜 예수 잡는 자들을 끌고 온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유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모든 사람의 대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모든 논리가 이해되는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뭐 해 놓으신 거다? 설정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라? 그를 인정해라.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확 닥치면 장로님이 왜 그러셨어? 권사님이 왜 그랬어? 목사님이 왜 그랬어? 그러지만 그래, 저 문제까지도, 저 환경과 여건까지도 누가 개입돼 있다? 하나님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오늘 백권사님 내 김장이 그렇게 매우게 해놨지? 그런 거예요? 백권사님이 김장 맵다 가니까 속으로 안 매우면 안 처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한 거 아니죠? 나는 두 집 거 따로따로 가져가 봤어요. 다 먹을 만한 사람은 먹어요. 성령으로 응하게 하사. 이 말은 성경이 절대, 저도 늘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성경이 절대로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정말 그 기도예요. 성경이 절대로 믿어지기를. 근데 성경보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더 믿잖아요. 그죠?
큰일이야, 큰일. 그래도 언젠가는 성경만이 다 의미가 없고 성경만이,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예요? 그다음 찬송, 우리들의 신앙이죠.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성적 기준에서 뭐 이건 누가 썼고 언제 편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성경이 하나님이 다 구성하시고 장, 절 다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그 말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땅하다 이 말은 대오라는 단어인데 틀림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이 더 절대인 것이, 이 복음서는 엉터리로들 보니까 그러는데 복음서가 원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적용이야. 원리만 제대로 되면, 수학 공식만 바로 알면 어떤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답은 다 쓸 수 있어요. 17절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수 가운데, 이 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수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12명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빠지죠? 예, 11명. 그래서 그 한 명을 채우겠다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사도 바울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응답이 없었잖아요, 기도에도. 그러니까 뭐래요? 제비 뽑잖아요. 직무 맡았던, 제비 뽑아서 맡았다. 그럼 제비 뽑는 것은 성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거죠. 이 말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이미 딱 미리서 설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속한, 예수님이 실수해서 가룟 유다를 택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은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래도 한 번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 한 번, 행동 한 번, 눈치 한 번 준 적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역할로는 필연적인 존재로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로 쓰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로 쓰냐,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가룟 유다로 쓰냐, 교회에 부흥하는 데 내가 쓰임 받고 있느냐,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고 깨고 자꾸 문제 생기고 속 뒤집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느냐, 중요한 거죠. 다시는 그 직무를 주지 않게 해버리잖아.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괄호로 묶고 있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는 있고, 그래서 있는 걸 넣어놓은 거죠. 이럴 때 본문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막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있는 대로 보면 돼요. 불의의 이 불의, 의가 디카이오스네, 불의가 아디카이오스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죠. 오르를 자를 쓰니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아디카이오스네지 육적 디카이오스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적으로 불의해, 그게 하나님과 스칸달리적 아니에요. 싹 품삯이죠. 그다음 밭을 사고, 코라. 구약에서는 흙은 흙인데 생명력이 없는 흙, 그것을 아르트라고 그러고, 창세기 1장 1절에 생명력이 있는 흙의 의미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그걸 아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흙을. 그래서 원래는 산 흙이었는데 그게 죽은 흙이 된 거죠. 그래서 육은 원래가 육체 우선으로 그릇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아 놓으려고
놓은 것이다. 대신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의미 없는 그릇이 아니라 삭스로 밭을 샀다. 밭을 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제공하다. 그러니까 밭이 지배하는 육체 우선이다 이런 거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머리를 밑으로 향하여,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머리를 위로 향하여, 이런 의미가 돼요. 유다는 머리를 밑으로, 베드로는 산 사람, 유다는 죽은 사람. 베드로는 천국지향, 영지향적인, 그리고 유다는 육과 세상지향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터지다, 가운데가 터지다, 가장자리에서부터 즉 머리에서부터 이제 가운데로 한 자 들어오는 가슴, 거기서 또 한 자 더 들어오는데 배, 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중심 한가운데 그런 의미죠. 창자가 흘러나온다. 창자가 흘러나온 것은 속에 들어있는, 중심에 들어있는 영이, 생명이 빠져나온 것의 어떤 가시적 설명이다. 그래서 본문은 실제로 아담이 원죄를 범했을 때 속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즉 생명이 흘러나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19절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결국은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은 을의 중심의 문제고 하나님이신 영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도. 이런 부분은 중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알다, 기노스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의미라고 그런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원죄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 본 방언에 다 알고 있는, 이런 뜻이죠. 모두들 다 알고 있는. 그 밭을 이르되 피밭이라 아겔다마, 번역까지 피밭이라고 했는데 밭을 엄청 강조한 거죠. 마지막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집 중에서도 어떤 집이에요? 안개 같은, 전혀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육체다, 이런 얘기예요.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안 드세요? 육체를 보면서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 빅모님이 소천하셔서 가봤는데 둘이 다 교사니까 애들을 낳았어도 하나도 길러보질 못했대요. 학교 다닐 때까지 다 빅모가 다 키워주고 다 가르쳐주고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정작 가시잖아요.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죠? 한 해 한 해가 달라져 갑니까, 여러분? 우리 숙희 집사님은 한 해 한 해가 더 아름다워져 간 것 같아요. 변해가잖아요. 허무한 집, 언젠가는 이거 벗어버릴 집. 우리가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뱀이 껍질을 벗어놓고 나무에 어떤 곤충이 껍질을 이런 거 보죠?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황폐하게 하시며 황무지, 에러모스, 오히려 육체를 강하게 부유하게, 다들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육체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많이 설명했죠, 설교 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럴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감옥 속에 영이 갇혀 있으니까 영이 주체면 육은 되도록 죽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맞아, 그래.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도 늘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합니다마는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 거한다.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이 집 중에서도 맨 밑바닥. 가룟 유다가 머리를 밑으로 향한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직분, 감독, 감사 이런 거죠. 꽤 높은 사람의 의미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잖아요. 그때 피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줘. 완전히 죽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다 임원선거 하셨죠? 산 흙을 죽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죽은 흙을 빚어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다른 직분을 주는 거야. 어떤 직분? 하나님을 담는 완전한 그릇. 오늘 그 그릇이 주사랑교회 너희가 다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